오늘은 1월 29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메시지를 증거하신 거죠. 이제 8장이 넘어오면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 위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으니까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겠죠.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썰물 빠지던 것처럼 싹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반응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세속적인 호기심으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실 것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떠나가요. 놀랍도록 빨리 떠나가요.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배반한다라는. 자, 그런데요, 반대로 믿음의 반응을 한 소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게 2절과 6절에 두 분이 나와요. 2절은 누가 나오냐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요. 자,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틈 속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다 떠나갔을 때 홀로 몰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친 분이 이 나병 환자가 처음이에요. 주여, 나를 구원할 주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여라고 외친 분은 6절에 보면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주여 또 외치죠. 맨 처음 외친 거는 나병 환자가 외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여, 이분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놀라운 게 뭐냐면 주여, 가능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여, 방법이 있으시다면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이분은 능력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나를 고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 기도를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이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자기의 하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친히 나온 거야. 자기 종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이 온유한지 몰라요. 물론 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도 중요한 거죠. 이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놀래. 왜 놀랐을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놀래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놀랍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선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다른 말로 심판받을 것이다.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네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학력이 얼마냐, 너의 재물은 얼마나 있느냐, 너는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의 반응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생활할 때에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